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침례요원이라면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의 여정으로 이끌었던 그 모세에게는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는 이들 3남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만나를, 아론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을, 그리고 이 미리암에게는 우물을 선물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미리암의 생애에 있어서는 이 물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미리암이라는 이름에는 사랑받는다, 반항하다라는 뜻 외에 고통의 바다, 그리고 슬픔의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의 의미가 있는 이유가 그의 이름에는 이 마임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이 물, 바다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을 어려서부터 바라보고 살던 이 미리암은 그러니까 10여 세 나이에 나일강의 강주에 띄워서 실려 보내는 그 어린 동생을 용기와 기지로 구출했던 놀라운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 기지로 그 잃어버릴 동생의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어머니의 품에서 일정 기간 자라게 하는,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로 이 미리암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모세와 떨어져 지냈습니다. 성경은 이 8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에서 부르고 그를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의 그 선봉에 세웠을 때 그 옆에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홍해를 그들은 기도 가운데 지났고 뒤를 쫓던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승리의 노래라고 출애굽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찬양을 인도하고 또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그 장면이 출애굽 15장입니다. 특별히 이 미리암과 여인들에게는 그 나일강에 수없이 던져진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기억하면서 더 뜨거운 감격 속에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 미리암이 가나안 입성을 1년 앞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됩니다.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며 지도자였던 이 미리암의 죽음은 놀랍게도 단 한 절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고구를 하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면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의 반역과 또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역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 후에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그들은 절망하며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죄값으로 38년 동안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걷다가 바로 도착한 곳이 지금 신광야,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서 있는 4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바로 1년 정도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은 미리암의 생명을 취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땅을 미리암이 밟고 싶었을까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곡도하지 않은 채 성경은 침묵합니다. 유대 전승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 미리암의 시신을 한밤중에 매장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리암은 그곳에서의 죽음으로 성경은 상징적으로 바로 우물이 닫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바로 미리암의 죽음은 우물이 닫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우물에 닫혀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미리암의 죽음보다는 자신들의 육신적 필요에 혈안이 되어 본문은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 이렇게 거친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20장은 검은 리본이 붙여져 있습니다. 1절에 미리암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죽음과 그리고 모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기록된 장입니다. 누구보다 모세와 아론에게는 미리암의 죽음이 큰 상실감과 슬픔을 가져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모세에게는 이 미리암은 때로는 어머니와 같고 또 스승과도 같은 그런 좋은 멘토와 같은 누나였습니다. 미리암의 아낌없는 돌봄과 헌신, 그것을 모세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직선적이고 강한 모습, 그래서 그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이를 가지고 문제 삼았던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하나님은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셔서 진 밖에 7일 동안 머무르는 고통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아론에게는 아무런 진노도 없으셨는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지닌 채 7일 동안 진박해서 깊은 고통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미리암의 죽음과 이 우물의 닫혀짐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밖에 7일 동안 외롭게 고통의 시간을 통해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미리암처럼 유다의 우상 숭배의 종교적 타락의 그 결과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의 긴 어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3일 동안의 무덤 속에서 침묵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선지자의 죽음은 외면한 채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만을 외치며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곳까지 끌고 와 고생시키냐며 모세를 자극하고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40년 전에 시내산 근처 그 리비딤에서 행했던 가나안 1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말씀으로 반석을 명해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과 1개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분노, 누이의 죽음을 외면한 그
백성들의 이기심이 그 동기가 되었음을 많은 신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 반역을 밥 먹듯 하고 이기적인 백성들아, 이번에도 이 반석에서 물을 내줄까? 라며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쳤던 것입니다. 그 모세의 모습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치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미리암의 우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실패한 선지자냐 아니면 성공한 선지자냐, 그것은 우리의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강하고 직선적인 행동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의 세상을 떠난 지 한 800년 뒤에 후대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은 모세뿐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한 선지자로 보냈던 것을 미가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도 여전히 급하고 부족하고 늘 주님 앞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이 혼돈의 시대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그리고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리암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움, 이기적인 모습, 또 때로는 용기와 지혜를 통해서 주를 위해 충성했던 이 모든 모습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때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또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